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56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의 마음을 녹이고도 남았던 유다의 애절한 호소와 그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여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 요셉이 10명의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이제 사오게 되는데 결국에 이 자기 아들 하나를 볼모로 잡히고 왔기 때문에 다시 오게 될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대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 있어서 루벤이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시몬도 데리고 와야죠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 너희들이 자꾸 가면은 아들을 하나씩 없애고 오는데 나는 도저히 너희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루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시옵소서 못 데려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루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곡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43장 1절부터 이야기입니다. 다시 곡식이 떨어졌어요. 곡식이 떨어지니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유다가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기의 형 유다로 왔을 때 자기의 형이 애굽에 지금 볼모로 잡혀 있고 이제 그 볼모로 된 형을 구해오고 양식도 구해와야 될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베냐민을 데려가서 또 없앨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설득해서 베냐민을 내보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 가서도 잘해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또 잘못했다가 그 요셉이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사실을 자기들은 죄가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갔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요셉이 워낙 영악한 것 같은 느낌을 지금 형들이 받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이 양쪽에다 이제 지금 있어요. 아버지도 설득해야지, 시몬 형도 데려와야지, 베냐민도 갔다가 데리고 와야지. 그런데 우선 당장 굶주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유다가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되고 메시아를 낳은 그 피의 혈통에 그 계보에 서게 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24장로의 한 사람이 유다예요. 이건 이제 들어가면 알 거예요. 이건 보고 온 사람이 얘기해서 제가 아는 겁니다. 직접 가서 보고 온 사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라는 사람이 결국에 이것은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왜 이기는 자가 되었을까를 염두에 두고도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참조하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라는 사람이 결국에 천국에 가서 이 이기는 자 중에서 왕노를 하는 자, 왕노를 하는 자가 되는데, 이 왕노를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이 유다의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참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기근이 나서 곡식이 떨어져서 아버지에게 유다가 나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갔더니 아버지가 있는가, 동생은 있는가,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처음에 그래가지고 몰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12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막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의 진실함을 보이게 했더니, 그러면은 막내를 데려오면 너희들의 진실함이 확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뒀다가 하나만 여기다 놔두고 갔다 와라, 너희들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몬만 지금 결박당한 채 감옥에 있고, 그래서 이제 와 있는데 다시 곡식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초초종을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가
그 얘기하면은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진실함을 보이려면 동생을 데려오라. 그러지 않으면 절대 곡식도 안 주고 형도 죽을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게 동생을 데려와라 이렇게 할 줄 나도 몰랐어요, 아버지. 그런데 다시 곡식을 얻으러 가려면 그 양반은 틀림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시 갔다가는 베냐민 안 데려갔다가는 우리는 뭐 곡식은커녕 뭐 형도 죽을 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하죠. 43장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는 베냐민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를 안 데려온다면은 나를 죽여도 좋겠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한다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라는 거잖아요. 동생을 못 데렸다는 무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곡식은 떨어져 가죠. 가족들을 죽일 수는 없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기의 넷째 아들 유다가 내가 이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다시 못 데려온다면 영원히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무한 책임을 질 테니까 아버지 나를 믿고 동생을 보내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갔다 와라. 대신 혹시 모르니까 지난번에 자루에다가 돈 집어넣은 거 다시 갖고 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선물을 좀 갖고 가라. 선물을 유향, 꿀,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유향나무 열매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 감복숭아는 아몬드예요. 아몬드. 원문은 아몬드. 이것을 좀 가져와라. 거기에 특산품을 좀 가지고 가서 좀 마음을 잘 이렇게 구슬려 봐라. 아버지가 이렇게 예물까지 줍니다. 그래서 아우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네 동생도 데리고 오기를 나는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데려갔는데 이 청지기가 나타나더니 왕궁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우리를 뭔가 하기 위한 지금 작전이 돌입되었구나. 형제들이 긴장을 팍 합니다. 18절 보니까 우리를 노예로 삼고 아예 전부를 우리의 나귀까지 뺏으려고 작전을 편 모양이구나 라고 긴장을 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겁이 먹어서 아니 지난번에요 몰랐는데요 자루에 돈이 들었어요. 우리 몰랐어요. 여기 가져왔어요. 막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청지기가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게 우리는 분명히 받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것 같지 우리는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괜찮다고 그러고 시몬도 데려와요. 그리고는 요셉의 집에 이 형제들을 데려다 놓고는 융숭하게 음식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융숭하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겠죠? 네? 지금 뭔 일을 지금 벌일지를 지금 긴장이 되는데 말이죠.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음식에 5배를 갖다 주는 거예요. 베냐민은 막내를 데리러 가고 막내를 저렇게 하더니 막내를 확실히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나. 옛날에 잘 먹여서 죽인다는데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는 잘 가라 그러는 거예요. 잘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아니 틀림없이 뭔 일이 있을 텐데 아무 얘기도 없이 잘 먹여주고는 잘 가라 그러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가라고 해놓고는 어떻게 했느냐, 요셉의 자루에다는 은잔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지기를 뒤따라가게 합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청지기가 가서 여기 도둑놈들 그런 거예요. 또 지난번도 그냥 깜짝 놀랐는데 이 도둑놈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 주인이 점치던 물건을 너희들이 훔쳐갔느니라 이 도둑놈들.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말하기를 44장 9절입니다. 만약에 무엇을이든지 우리가 발견되는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종들이 되겠다. 괜히 이런 말을 왜 합니까? 한 사람만 발견되더라도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는 도둑질을 안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인가를 서약하거나 맹세하거나 약속한 것은 쉽지 않잖아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좌우지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이 말합니다. 이 청지기가 말합니다. 아니,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은 죄가 없다. 어떻게 같이 연대 책임을 지겠느냐 얘기를 하고,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그 자료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베냐민 자료에서 은자이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형제들이 그냥 옷을 다 찢고, 옛날에 요셉이 찢겨져 죽었다니까 아버지가 옷을 찢고 막 슬피 울잖아요. 그러듯이 형들이 다 옷을 찢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일이, 지난번에도 어려운 일을 당해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음식 줄 때부터 우리도 목구멍이 잘 안 넘어갔는데 아니 이런 일을 걱정을,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또 이런 일이 당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그렇게 닥치게 돼서, 그래서 모두가 다시 요셉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서 요셉에 들어가서 44절입니다. 모두가 요셉 앞에 땅에 그냥 엎드려서 코가 닳게끔 또 절을 하잖아요. 세 번째 절인 거예요. 네, 세 번째 절.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해갔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잘 치는 줄 알지 못하. 점잘 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베냐민을 이렇게 잡아들여서 베냐민을 이제 놔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얼마나 이 동생을 생각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요셉이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점잘 칠 줄 알지 못하나, 그러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틀림없이 도둑놈인 줄 알고 내가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다가 이제 나서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정직함을 표현할 수가 있으며 이 억울함을 어떻게 누구에게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죄악이 발견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니 우리가 이 죄를 다 져야죠. 네,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니라 그 한 사람만, 베냐민만 놔두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시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바로와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고 귀한 분인데 우리 아버지의 그 사정을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제 피 끓는 호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여기서 우리가 데려가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죽을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죽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 요셉에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죽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 분명히 내가 그래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내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요셉이 없어지고 베냐민이 또 없어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안 내려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 내가 영원히 내가 죄를 지겠다고 약속을 하고 내가 왔다. 내가 그 장본이다. 그런데 베냐민을 내가 안 데리고 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고 슬피 울다가 굶어서 그냥 금식하다 죽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죽는 것을 내가 보겠느냐? 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 요셉에게 그렇게 애절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데 어떻게 떼어놓고 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떼어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그 아이가 오지 않았음을 보면 틀림없이 굶어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무슨 제안하냐? 이것이 형이 아니라 이제 요셉이죠, 동생.
요셉의 마음에 모든 마음을 다 녹여요. 첫 번째는 이 마음을 녹인 게 뭐였냐면은 그 아버지를 극진히 그렇게 공경하는 모습을 볼 때 벌써 이 요셉의 마음의 절반은 녹아내렸어요. 아, 이렇게 이제 세월이 몇 년이죠? 예,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형들이 28년 정도 되죠. 예, 그런 세월이 흘러가지고 형들이 이렇게 마음이 다 달라졌구나. 형들이 달라졌구나. 이런 형들이 있으면 고마운 형들이야 생각했는데, 예?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기가 나를 대신 잡아서 죽이려면 나를 볼모로 잡고,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그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베냐민을 놔두고 내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베냐민 대신에, 어차피 당신은 확인했으니까 베냐민 대신에 나를 잡아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차라리 잡아두시고 내 동생은 보내셔서 내 아버지가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때 결국에 요셉이 마음이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 완전히 녹아내려서 자신의 동생됨을 얘기를 하고 형들, 내가 시험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의 그 삶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순서상으로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이 응당이 된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천국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왕노를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설명하면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인용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천국 가면 다 왕노를 하고 제사장 노릇을 한다 얘기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왕노하는 몇 사람 안 돼요. 수억의 인구가 수십억의 인구가 있을 텐데 거기에 왕노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거기서 제사장 노릇할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한 어떤 합당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무한 용서고 무한 대의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사람 돼서 다 처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그 분량에 따라서 결국에 천국에서도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회개하기 싫다. 그럼 천국에서 다 끝에 있으면 돼요. 예배 드릴 때 그 수십억, 70억 이상은 예배 드리 70억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안 가봐서. 근데 자우지가 그 예배 드린 걸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자우지가 수십억의 인구가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예배 드릴 때 자 그때 예배 드리시려면 회개 안 하셔도 돼요. 기도 안 하셔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고 교회도 나올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살면 되는 것이지. 안 필요 없어 그냥 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너가 기도한 만큼 내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얘기는 구하는 만큼 주시겠다는 것이고 네가 회개하는 만큼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주를 없애주겠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주를 없애주면 그 다음부터는 편할 텐데 그것을 안 해 힘들다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계속 내려가지. 그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결단하고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에서 집에 보석이 바뀐다니까요. 어느 누가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며 온라인으로 지금 온라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적당히 살다 가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다 못 갑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런 얄팍한 속임수에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전적인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굴복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분 앞에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눈물 한 번이 안 나온다? 내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 천국 가겠어요? 나를 위해서 왜 죄 없는 죄 예수님이 저렇게 죽었을까? 그 애절함, 그것이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죽을 만큼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에 감복함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어찌 천국 가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죽입니까? 살립니까? 안 하잖아요. 외국에서는 죽인다고 살린다니까 예수 믿다니 절대 안 하겠죠. 북한에 가서 나 예수 믿는다. 북한은 아니지만 이슬람 세력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형제 살인이잖아요. 전속 살인이잖아요.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가족이 죽여버려. 그리고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해.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직까지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도 만약에 예수 믿으면 그날로 목을 잘라서 죽이겠다. 톱으로 썰어 죽이겠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의 믿음도 사실을 온전치 않은 사람이 많아요. 죄에 목을 내놓으라. 저는 아예 우리 성도들은 환난 시대에 아예 목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려면은 내 목숨 하나는 하나님도 목숨을 버렸는데 내 피조물에 이거 훅 불으면 날아갈 이거 하나 주님께 못 드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주님이 부르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려야 될 게 우리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과연 이 순교적인 믿음을 가졌을까? 그것도 첫째 의문시 됩니다. 근데 둘째, 누군가가 그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의 결국에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메시아의 직계조상이 되고 천국에서도 24장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그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무한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희생을 자기가 당하겠다는 거잖아. 나는 희생하더라도 남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잖아. 내 동생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그 순간에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 사랑함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동생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입에 바른 말을 그 순간에 하겠냐고. 여러분은 어느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 목숨을 드리리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가져야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창세기 37장 보게 되면 요셉이 이 형들한테 안부 물으려고 왔을 때 죽이려고 계획을 하잖아요. 형들이. 루벤이 그걸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이면 안 돼. 우리 피 흘리지 말자. 우리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나중에 루벤이 와서 살려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는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유다 아니에요? 저 구덩이에 계속 있으면 반드시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저 동생을 살릴 수 있을까? 야곱도 24 마태복음 8장이나 보게 되면 다 이게 천국에서 앉는다고 말이 아예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24장로예요. 천국에 앉는다 돼 있으니까. 보좌에 앉는다 돼 있으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하고 요셉이 24장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들어가고. 루벤은 범죄를 해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루벤은 범죄를 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근친상간의 죄를 보면서. 그래서요, 죄를 확실히 깨끗하게 많이 하셔야 되고, 정말 우리 조상이 만약에 제상 그 종갓집에서 제사를 많이 지렸다, 스님이 있다, 무당이 있다, 막 그러면은 이건 뭐 죽을 때까지 막 회개해야 돼. 이건 그러지 않고서 이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 차지하기 쉽지 않아요. 왜? 너무나 많은 영이 한꺼풀 뺏기면 또 나오고 한꺼풀 뺏기면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계속. 웬만한 이런 사람들은 이 엄청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건강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왜? 우리 조상이 그게 내가 진 거예요. 왜? 내가 그 허리 속에 있었으니까. 나도 거기 동참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일평생에 내가 저주 하나 끝내야 되겠다는 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 마을에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 왜? 완전히 저주가 가득한 이 집안을 저주가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신앙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20점을 준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사람은 100점을 준다고. 회개하는 사람을 만들 때 100점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회개하면은요, 악한 영이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더 공격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잘못 길을 왔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악한 영이 공격합니다. 좋아하겠습니까, 악한 영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들어왔어요. 이제 목숨 걸어야 돼.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목숨 걸어야 돼. 회개를,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제가 올해 제목을 영적 전사로 무장한 애를 잡은 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거 안 잡았으면 내가 이런 얘기도 안 했을 텐데, 작년에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걸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올해는 내가 영적 전사로 내가 무장하겠다 하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도 공격을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요셉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20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래 아브라함처럼 막벨라 굴 하나만 차지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많은 자식을 주고 땅을 준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거 하나라도 인정해 주는, 오후 5시에서 와서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내가 다 이루지 못해도, 혹시 내가 다 성전을 다시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한다. 때는 하나님이 결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에.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너는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했다. 아버지의 권한에 속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이렇게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죽어가려고 하는 그 요셉을 보고 유다가 생각한 거예요. 저기 있으면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잖아요. 저기다 팔면 최소한 목숨은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아니, 요셉이 아니라 유다예요. 유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유다는 어떻게 해요? 나를 노예로 판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잖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은 제일 미운 사람일 수 있잖아요. 형제들 중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직접적으로 노예로 판 사람이잖아요. 유다는 더 큰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그래 애원하면서 막 했는데도 결국에 모른 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미운 사람일 텐데, 지금 다시 이 베냐민 사건을 통해서 형들이 왔을 때에 가장 간절히 그것을 호소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를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이 회개라. 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는 것이 회개지, 입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입만 해가지고. 입만 해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나의 목숨을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동생을 살려주시고 나를 볼모로 잡으시고 내가 무한 책임을 지겠으니 내 아버지하고 내 동생은 이 목숨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안 돼요. 네.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나를 잡혀 이렇게 감옥에 가두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결국에 가족의 굶주림을 건지게 되고 아버지를 슬피 울지 않게 하고 동생 베냐민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이 길이란다면, 내가 기꺼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여기 감옥에서 썩어서 내가 평생에 다시 형들을 또는 동생을 못 본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마음을 유다가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상을 주겠죠. 그리고 그 동생을 그렇게 아끼는 형제 사랑에,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랑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얘기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애절한 그 모습, 간절한 호소, 그리고 자신을 위기 상황으로 내몰면서도 남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선택, 그걸 보고 이 요셉이 아유, 형이 이렇게 내 동생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내가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내일 이제 나옵니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펑펑 울어요. 얼마나 펑펑 울든지 애굽의 강요 대신들이 알고 왕한테 얘기를 해요. 바로 왕한테 그렇게 울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펑펑 울었든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10가정만 있으면은 세상을 뒤집을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 한 가정에 있으면 가문을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 한 국가에 누군가가 있으면 국가를 살릴 수 있겠다. 오늘도 나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이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갚아주신다. 다 보고 있다. 혹시 다 못 이루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회개를 못했어도 상관없어. 3,000번 회개 안 해도 상관없어.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 요셉의 마음을 녹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미 시작된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온전히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를 철저히 함으로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